목적이 이끄는 삶 10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항복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굴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두 손 드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이끄는 이 책에서 이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로마서의 11장을 할애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릴 것을 권고한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를 베푸셨으니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를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완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고, 신념, 내 사상, 내 주장,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려움, 자만, 그리고 혼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두려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지만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A.W. 타워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의 이 항복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숙명론을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니고 게으름에 대한 평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라는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죠. 이성적인 이런 사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로봇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항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항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키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둘째,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셋째,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요한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돈, 분노, 혹은 두려움, 자만심, 욕망, 그리고 자아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항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땅한 섬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야망, 두려움, 꿈, 약점, 습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였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강점이든 약점이든 내 장점이든 혹은 내 단점이든 내가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이죠. 바울의 항복은 그때 단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항복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고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약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네, 기꺼이 포기해야 되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항복의 삶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며 삶이 곧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곧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